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가 펼쳤던 혼합 정책, 혼혈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 지역, 특별히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서 어떤 문제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선 2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모든 지역에 흩어지게 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4절은 반대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서 떠나간 그 땅에 또 다른 나라의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아수르의 이민 정책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유다 땅에 유다 민족들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을 이야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땅의 이민족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일어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오늘 25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거주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몇 사람이 이제 사자들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요 그 땅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민족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땅,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온 이방인들도 마땅히
그들이 살게 된 사마리아 성읍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했고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드러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신관은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뒤편에 보면은 각 지역에서 각 민족들이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지역을 섬기는 하나의 지역의 신, 자기들이 그렇게 섬겼던 신들과 같은 하나의 신으로 여긴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다스리시는 신이 아니라 온 땅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은 아수르 왕이 오늘 28절에 보니까 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베델로 보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지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가르쳐야 될 제사장에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예배에 대한 섬김이 있었다면 무엇부터 가르쳐야 합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의 모든 신을 버리고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온 베델에서부터 거주하면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각 민족이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지었던 여러 산당에 두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알고 있었던 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또한 유다는 산당을 제하지 않으므로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산당이 있었어요. 이 산당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산당에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떠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방인들이 그 땅에 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섬겼던 그 민족의 모든 우상들까지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다시금 어떻게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또 그것들을 뽑아내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 굿 사람들, 하맛 사람들, 아와 사람들, 스발와임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내용들을 다 알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던 것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고 그들의 선조들을 정말 종에서 자유인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33절에 보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 우상도 이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던 데에서 그들의 멸망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앞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 거,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어떤 부분도 같이 따라가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가? 여기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다.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다.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도 스발와임 사람들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따라갈 것을 아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행하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지난주일 말씀처럼 오후 예배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두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 그리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모든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이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돈을 사랑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귀한 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그때에 그의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기백과 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이끄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요?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의 그 땅에 왔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의 신들처럼 자기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신들이 자기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쨌든 자기들이 그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사자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출발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신앙의 기초는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들고 찾아오실 때는 도무지 더 이상 우리를 이대로 두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장 밑바닥에는요,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와의 그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다시 바꾸어 보면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요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당당히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